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알아봤는데요. 부모는 우리가 경험하는 최초의 이웃, 최초의 권위이자 모든 권위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만약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며 감사한다면 우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릴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위 때문이라면 우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권위를 공경해야 돼요. 더 나아가 성경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피차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부모 공경을 시작으로 모든 권위, 심지어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면 우린 마땅히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다고 강의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불신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6계명만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할 겁니다. 우리 중에 살인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살인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살인은 철저하게 금지되고 있죠. 근데 정말 6계명이 살인만을 금지하는 걸까요? 이 명령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건강한 10계명 지키기 9강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아르바이트 하던 데서 고양이를 끔찍이 아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매일 길거리에 나가 고양이 밥 챙겨주고 때론 자기 사비로 길고양이 중성화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면 그럴 수 있죠. 어느 날 그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고양이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약간 감정이 격양된 상태로 그런 건 누가 정하는데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럼 고양이랑 사람이 물에 빠지면 누구를 구할 거냐? 물어보니까 이 대답을 회피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누가 정하냐고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 라고 말하려다가 오히려 더 반감만 가질까봐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사람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어느 게 더 귀할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거 말고 뭘 근거로 사람의 목숨이 다른 동물의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진화론자 또는 무신론자는 사람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할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라면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 만들어졌고 윤리와 도덕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윤리와 도덕은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사회적 합일 뿐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기준과 모든 가치는 전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거의 모든 사람은 동물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사람이 도덕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이 피조세계에 반영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인격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고 도덕적 가치를 자연법칙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살인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돼요. 그렇다고 사형제도를 옹호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만큼 살인이 큰 죄라는 거예요. 우린 먼저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의미를 조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면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계획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주의로 인해 사람에게 해를 주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행위를 금지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그 과실 정도가 심하면 사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누군가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도 금지하죠.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죽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가 조금만 조심해도 얼마든지 피하고 막을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음주운전, 악성 댓글, 집단 따돌림, 층간소음 등등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건강을 살피지 않아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많아요. 비만, 고혈압, 당뇨, 알코올 중독, 흡연 등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 자살하는 사람,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당하는 태아, 더 살 수 있는데, 더 살아야 되는데 안락사시키는 경우도 있죠. 우린 이렇게 사람이 허무하게 죽는 일이 없도록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물론 자살이나 낙태, 안락사처럼 굉장히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사람의 생명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아주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살인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더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 성경은 살인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방위, 심각한 범죄로 인한 사형, 평화를 위한 전쟁 등이 있죠. 만약 누군가 우리 집에 침입해서 나와 우리 가족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과잉 진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면 죄가 될 겁니다. 또 살인, 마약, 성폭행처럼 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이 망가졌고 망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전쟁도 무고한 생명을 보호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러시아처럼 허울뿐인 명분 또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다른 나라를 침범해 사람을 죽이는 건 절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외적으로 살인을 허용하는 경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죽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걸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걸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돌이켜 살길 원하세요.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키긴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더 많은 죄를 지을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국가를 비롯한 여러 수단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죄가 억제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대부분의 사람이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생각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법으로 행동을 억제시키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이상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먼저 살인을 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살인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을 유발하는 감정과 마음 자체를 제거해야 한다고 보셨어요. 대부분의 살인은 증오와 분노 또는 욕심 때문에 벌어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살인을 하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지금 법의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살인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런 법의 울타리가 사라져도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병사들이 민간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살하고 여자들을 강간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정말 경악할 만한 일이죠. 근데 그 사람들도 러시아에선 평범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런 평범한 사람들도 행동을 제한하는 법의 울타리가 사라지니까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결국 내 안의 증오와 분노, 욕심이 제거되지 않는 한 우린 진정으로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내 안의 증오와 분노, 욕심을 어떻게 제거하죠?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 우리 마음의 미움과 분노, 욕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난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며 욕심이 많은데요.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런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 우리는 살인의 요소, 즉 미움과 분노, 욕심을 제거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고 넘쳐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뭘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생명을 낳고 사랑은 생명을 더욱 생기 있게 만들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없었던 열정이 생기고 결혼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생명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이 사랑으로 아담은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이 사랑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아까 말한 증오와 분노, 욕심도 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느끼게 만들어요. 이 사랑을 아는 자는 더 이상 누군가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게 돼요.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영혼의 생명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 꺼져가는 걸 차마 지나칠 수 없어요. 어떻게든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힘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그냥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헛되게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건 없어요. 이 생명이 그토록 귀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재만으로 사랑받고 존중받기에 합당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미움과 분노,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생명을 살리고 더욱 충만하게 해야 돼요. 그러라고 복음이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진다면 우린 더 이상 생명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 나의 생명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